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부르시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디도서 2장의 말씀을 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미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미움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정도를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은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보편성을 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만 만들어 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실 땐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정작 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이방인들을 부정한 인간들로 삼아서 숫자에도 넣지 않고 그들과의 교제를 닫아놓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줬죠. 이런 왜곡된 이해는 그들의 기도문 속에서도 나타난다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인 유대인들이 기도문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죠. 그럴 정도로 왜곡된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들이 이해하는 것과 같은 분이 아니지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요한복음은 그런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그러세요. 유대인을 사랑하사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일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말씀입니다. 결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가 나타났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반대하고 싫어해야 되겠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러면 환영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세상 구원하기 위해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 예수를 맞아들여야 되죠. 영접하고 환영하고. 근데 막상 세상에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 맞아들이지 않죠. 환영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아주 단적으로 드러나죠. 예수께서 어디서 나실지 다 암에도 불구하고 꼼짝하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그 소식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전혀 관심 바뀌죠. 세상에 보여준 아주 단적인 그런 그 예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러면 당연히 환영을 하고 영접을 하고 믿어야 되죠. 그래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외에도 그로 인하여서 나타나야 할 모습들을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죠. 신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으므로 그로 인하여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해야 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신중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주의를 기울이고 아주 조심스럽고 그 어떤 것에 대한 깊은 생각 이런 의미가 있는 말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중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성적인 태도입니다. 성적인 태도. 뜻밖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중하다는 것은 그 성적인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지역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 어제 말씀을 드렸죠. 크레타 섬에 사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활들을 그렇게 했어요. 방탕하고. 이뿐만이 아니라 타락한 헬라 문화에 물든 크레타 교회의 어떤 성도들,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타락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타락한 생활들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으니 너희는 신중한 사람들이 되라. 곧 성적 조심한 그런 생활들을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사실은 사람들이 제일 가는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에 있습니다. 자기 몸뚱아리.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해요? 인간의 육신이 차지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소욕, 욕심. 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와 관련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배가 신이에요. 자기 배가 신. 자기 배를 신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육신의 소욕을 좇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뭐예요? 타락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냥 둬도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부패할 수밖에 없고. 이런 곳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런 곳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필연적인 걸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서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변화받습니다. 변화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세상이 달라지고 그 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으면 그 천국 가겠습니까? 이런 변화는 이상한 게 아니지요. 말씀드린 대로 그건 필연적입니다. 그건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은 변화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어요. 옛사람은 다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라고 할 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정의를 이야기한다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한 사람의 가치관까지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라고 하니까 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까지도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도 달라지고 듣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기준이 어디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을 때와 있을 때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안 듣습니까? 또 사람 달라졌다. 또 달라졌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 때 신중하고 또 의롭고 또 경건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